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알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귀족 선지자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집안이 귀족이었고 왕족이었었고, 또한 왕족이고 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했기 때문에 그를 귀족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 에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왕에게 선포하게 되면 왕이 두들겨 팼습니다. 귀족들에게 선포했으면 귀족들이 너의 말을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또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얻어 터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구렁텅이에 집어 던짐을 받고 또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런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고,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 1장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에레미야는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남쪽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시골 마을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근데 그가 20살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20살, 우리가 대학교 1학년 2학년쯤 되겠지요.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에레미야야, 에레미야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그는 내가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라는 이런 사명을 주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갓 20살이 되는 젊은 청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어머니 뱃속에서 있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너를 택하였고 선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20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살 나이가 돼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를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활동했던 유명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20살, 이제 겨우 10대의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20대에 좀 더 세상을 더 알아가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세워놓으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성별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오늘 보니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성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카다시라는 히브리어 말을 씁니다. 카다시, 성별, 구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더 이 학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 글을 읽어봤더니 카다슈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신중하게 보시고 골라 따로 놓은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했고 어머니 뱃속에서 성별했는데,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신중하게 보시고 고르고 골라서 따로 떼어놓은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이거를 성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에레미야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20살 아주 애띤 청년인데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에레미야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에레미야가 얼굴 표정이 이그러지고 마음속에 너무나 서글픕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보소서, 하나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왕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텐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말할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 같습니까? 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40년 전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저에게 생생하게, 제가 잠들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2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회중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에레미야와 같이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보소서, 나는 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으로, 은혜적으로 저는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에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로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권사로 내가 직임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집사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을 맡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전도회 회장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고백은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실 우리 비천한 인간들이 맡기에는 두렵고 떨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일을 했죠. 왕궁에서 왕의 그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 40년 동안 이 목동 생활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이 외급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셔야지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모세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입술에다가 내 말을 넣어주겠다.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왕에게도 가서 말하라. 신하들에게 가서 말하라. 애굽의 왕이든지 바벨론의 왕이든지 누구에든지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가서 말하라. 명령할지니 너는 말할지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에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이나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는 말씀과 같이,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에레미야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말을 너의 입에다 넣어주겠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 말하는 거 걱정하지 마, 내 형 아론을 붙여,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장로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찬양대의 직분이든 교사의 직분이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꾼이든 여러분 차량을 봉사하는 일꾼이든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직분 앞에, 여러분 사명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직분을 나에게 주셨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물질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대의 직분, 여러분 주방의 직분, 여러분 교사의 직분, 이 모든 직분, 사명, 하나님이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직분을 감당하시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 감당하시는 힘을 주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당당하게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아이면 어떻고 노인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주의를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너는 그 왕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왕들 앞에, 귀족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함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를 보니까 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누가 바뀌었죠? 첫째, 지휘자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 반주자가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반주자가 어저께 교회 칸타타 연습을 하러 오는 중에 복통이 일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술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찍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최 목사님이, 지휘자 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전화가 때리러 와서 당신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병원에, 대전 선병원으로 가서 지금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휘하던 지휘자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갑자기 길권사님 지휘를 좀 맡아주세요. 그럼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반주자님 내일 급히 반주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지휘하고 반주하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찮았습니까? 아주 멋지게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면 반주자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줘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지혜를 받겠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반주자와 함께하겠고, 지휘자와 함께하겠고, 대원들과 함께하겠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우리 전미수 사모님과 우리 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 때문에 두려워하고 직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도장을 찍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도장을 꽝 찍으면서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직분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건설하고 심게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죽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뽑혔던 것이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어지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 그 직분을 못한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먼저 제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세우셨으면 그 일꾼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요, 아멘하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를 하나님이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여러분들에게 시키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20살 때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여기 너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벌써 한 절에 4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너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 지명하여 장로로 세우셨고요,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서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하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선별하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그랬죠.
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목자였는데 나이가 80이고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는데 어떻게 이제 임금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지도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가 80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모세는,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사야도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못한다고 반응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못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못합니다, 못 갑니다,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다시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는 너희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웃 동네로 이사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몇 달 동안 걷고 걸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거기로 온다는 것은, 이것은 먼 외국으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여러분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어떤 일이 내게 떨어지든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주저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찬양대, 교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교회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한다는 주의 말씀이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정말로 순종하고 잘 따라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내가 열심을 다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분 앞에 나는 그
본분에 충성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23년도 12월 달은 우리가 총력 전도의 달로 결정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믿지 않는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텐데, 나는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는 입술이 뻣뻣하여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요, 10절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쉽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것은 무너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주의 주신 사명, 주의 주신 직분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